저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었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달리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그가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던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그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혀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입장에서는 그것은 좋은 부모님의 교육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반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 불난데 서구를 끼얹듯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좋게 볼 리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은 망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꿈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꿈의 해석은 누가 들어도 충분히 오해를 살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오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오해도 아니죠. 본인이 부모님과 형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된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은 그렇게 요셉을 이뻐했던 아버지 야곱도 화를 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론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그의 꿈 이야기를 잘 기억하였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순간 아버지도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이죠. 그래도 몇 번을 양보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동생을 죽이거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요셉이 아닌 11명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누구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 있고 잘 나가는 내 주변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인간의 본능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큰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가 다스리려고 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 외에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부터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12명의 형제였으니까 막내 베냐민을 빼면은 11명에서 10명의 형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 한 명이 있었고요. 아마 베냐민은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형들은 그 상인들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순순히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피눈물을 쏟으면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두 손을 비비면서 그냥 잘못한 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차오지간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나 제발 살려달라고, 나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정말 손을 빌어가면서 형들에게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지만 그 상인들에게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분들은 형들인데 지금 기분이 상해서 저러는 것이지 나는 동생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사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은돈 20개를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최근 그 미국의 흑인 그 역사를 바탕으로 다룬, 원래는 소설이 있었죠. 뿌리라는 그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그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갑자기 잡혔던 흑인들이 배에 실려서 미국으로 가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동물도 아닌데 갑자기 잡혀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그런 채널에서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노예 상인들은 그들을 무참히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을 영화와, 아니 영상으로 만든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정말 잔인했습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그 노예들이 항상 주눅들어 있어요. 언제 매 맞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 뿔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노예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쿤타 키테라는 사람이 그 뿔이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자기 이름이 쿤타 키테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잡혀왔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정해줬어요. 하지만은 나는 쿤타 키테라고 매를 맞아가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쿤타 키테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가족들과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요셉 역시 이집트로 끌려가서 특별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완전한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것과 그가 흘렸던 눈물을 크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뭐 어차피 마지막은 총리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왕급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것을 좀 크게 안 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모습 중에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는 그가 17살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은 고2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잡혀가는 거죠. 만일 제가 그 노예 상인이었더라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마 저였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17살짜리 이 소년이 이제 인생 다 끝나구나. 어떤 희망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정말 심지어 벌레처럼 되었구나라고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셉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낯선 나라에 아마 처음 가게 됐겠죠. 말도 안 통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음식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문화 또한 틀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친구 한 명, 그 누구 한 명 없는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왔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에서 그냥 동물처럼 취급받는, 천대받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죠. 어떻게 노예를 끌려왔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어진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저부터가 솔직한 말로 여기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이 아이 노예로 오지 말았어야죠. 이미 그때부터 노예를 끌려오기 전에 막으셨어야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끌려줘서 집으로 가게 해주셔야죠. 왜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아마 죄송합니다.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짧은 저의 생각의 한계였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요셉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의 순간에서도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면은 별 행동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유치원생 한 명만 같이 있어도 저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CCTV만 하나 있어도 저는 정말로 거룩하게 목사처럼 일부러라도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용기도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그의 행동을, 그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은, 그가 위대했던 것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요셉과의 다른 모습입니다. 저부터가 몸이 아프면은, 돈이 떨어지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면서 왜 나는 몸이 아프지?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일이 안 풀리지? 하나님 손을 또 잡고 있어야 되는 건가? 나는 얕은 믿음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그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석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앉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짧은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Why 조셉? 왜 요셉이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이야? 저는 거기에 답을 썼어요. So 조셉.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었던 거야.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셉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서 버림받아서 노예를 끌려가는 그 어떤 철창이 있었겠죠. 수갑이 채워졌겠죠. 그리고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그 노예를 끌려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도 원망했을
했겠고 화를 냈겠지만은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으로 그는 믿음을 지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깊은 그 수렁에 원망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붙잡은 그가 택한 희망대로 그의 삶이 너무도 대단하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요셉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원했던 것만큼 많이 갖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꿈꿔왔던 것만큼 넓은 곳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만큼 높은 곳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든 작게든 원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넓은 곳에 내가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거야 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다른 말로 그냥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희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요셉의 이 내용을 살펴보다가 중간에 이게 뭐지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은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 병고대장에게 팔렸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이고요. 39절의 첫째 그 절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38장은 없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비교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셉에게 우리가 잘 아는 형이 있었어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족속의 그 첫 번째인 거죠. 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두 아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에르였어요. 에르.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둘 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에르와 오난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다 가족이 있었어요.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노예가 돼서 홀로 어디론가 끌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끌려가서 남게 된 요셉,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었던 에르와 오난. 하지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르와 오난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가족, 친구, 좋은 선후배, 동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부모님 맞아야 하지만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누구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부모님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면요 부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한다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자녀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남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 비롯한 소중한 분들에게 더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만은 늘 함께 있어야 되지만은 더욱더 늘 꼭 함께 있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시 구절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그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를 키운 건, 나를 자라게 한 거는 80%가 거친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을 키운 건 파라리, 아니 그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